오늘은 치유 회복에 좀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 주변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의 여러 개의 성문 중에 동북편에 위치한 문으로 저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양의 시장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이기 때문에 양문이라, 양을 파는 시장이 있는 곳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양문 근처에서 양을 사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연못은 자비의 집 혹은 감람의 집, 행랑의 집과 같은 별명을 가진 곳으로 못의 길이가 17m에 해당되는 아주 큰 연못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연못 옆에 기념 예배당을 세워놓은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난치병으로 인생의 종말을 보는 듯한 비참한 광경이 그곳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많은 병자입니다. 근데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이 얘기는 많은 병자, 많은 종류의 병,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병자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세 가지. 뭐죠? 첫째는 맹인, 둘째는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혈기 많은 사람. 이 세 종류만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종류의 환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맹인을 제일 먼저 앞에 냈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불쌍한 유대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맹인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들 눈앞에 계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놓고도 길과 진리와 생 되신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의미하려고 오늘 많은 종류의 환자 가운데 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안다고 하는 우리 중에도 영적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믿는다는 주관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진리를 만나지 못한 자 어떻게 믿겠습니까?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속적 신앙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이란 말은 유대교적 기독교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유대교에 젖어 있는 사람, 그 깊은 속에는 유대교의 신앙으로 그 위에다가 기독교가 얹혀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밑에 것이 올라와서 유대교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한국에는 유교적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인데 그 밑에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 있어요. 그게 가장 병폐가 섬길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유교적인 심성. 오면 다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그 장로교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어떤 교파냐? 장로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교파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네. 그게 뭐 유교적인 사고예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부흥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구를 해보니까 유교적 기독교가 맞아들인 거예요. 장로교는 다른데 본래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오만 종교 다 장로 다 있어. 왜? 이 장로가 있어야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중요하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세워주고 돈도 많이 내고 책임지고 교회 무거운 집을 베세메스라는 암소처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장로님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는 장로도 있고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없던 직제인 타 교단에도 다 장로를 세운 거예요. 왜? 유교적입니다. 신앙시설 웬만큼하고 조금 애매하면 그래도 장로 좀 돼야 밖에 명함을 내는 거예요. 이 교회 뭐 연합 모임 가서 내가 장로요 해 명함을 내놔야 결혼할 때도 장로님 아들 딸이라 하면 그래서 장로들이 돈 많이 내놓는 거예요. 값을 해야 되니까. 유교적인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온전한 기독교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온전한 기독교를 얘기했거든요. 온전한 기독교는 유교, 불교, 무속 다 빼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100% 차 있는 기독교, 이 온전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맹인, 영적 맹인이 된다. 그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현실이 영적 맹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오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맹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불치의 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 전다는 것은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고 구약의 말씀 붙들고 있는데 진짜 이신 하나님이 인간에 오신 이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리 저는 사람 같기 때문에 오늘 베데스다 인마가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우리 교회 5대 사명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거든요. 이 5가지를 골고루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 바로 걷지 못해서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말처럼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이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아멘. 상황 따라가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제 우리 포스팅 가운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꼭 하십시오. 맹인이 되지 않고 다리 절지 않기 위해서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항존직은 꼭 들으세요. 그래서 똑바로 좀 걸어보세요. 푯대를 향해서 예수를 푯대로 가야 되는데 오만 세상 것에 짓눌려가지고 이리저리 쩔뚝거리고 다니니 오늘 베드 연못가에 있는 군상과 같은 소위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걷지 못하는 쩔뚝발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절뚝발이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무능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혈색이 없다는 것은요, 피가 부족하든지 백혈병이든지 혈기가 마르다는 것은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살아서나 죽은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말하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완전히 무기력해진 혈기 마른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뽑아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그의 왕이다.
너는 내 양이고 내가는 선한 목자다. 시편 100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관계는 부자지간이고 왕과 신하의 관계고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 하나님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혈기 없는, 혈기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38년 된 이 환자가 맹인인지 다리 저는 자인지 혈기 마른 자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38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반신불수라면은 아마도 중풍병이 아닐까. 다른 사람에 의하지 않고는 물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우리 한대로 내 친구가 병상에 메고 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짐을 뚫고 내려갔던 것도 중풍병자거든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남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도 중풍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지나가다가 갑자기 또는 우연히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있네 이래가지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계획된 일이었죠. 모두가 주님의 주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언을 성취시키므로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가 남을 입는데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잘 걷게 되고 똑바로 걷게 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야 될 것이고 춤을 출 것이고 혈기 마른 자가 혈색이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겠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오늘 그 중에 바로 세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 셋을 다 포함하여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인간 중에 아주 약한 사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38년간 쭈그리 앉아있는 희망 없다. 사람들은 절망했지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불쌍한 인생을 소망이 있다고 보질 않았는데 주님만은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앞에 서신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3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던 그 기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8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는 유대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아주 시사적인 사건,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기적 사건 38년. 제가 그랬죠. 제가 처음에 99년도 오니까 61년도에 생겨난 이 교회 38년 된 교회였습니다. 구약의 38년은 가데사 바네아에서 방황하고 있는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가게 되는 가운데 38년째 거기서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 교만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불평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교만하여 죽고 대적하다가 죽고 다 죽고 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났던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신약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누구냐? 그 한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38년 된 이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와 베데스다 두 개가 생각난 거예요. 주님, 이 38년 병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출애굽을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99년부터 초창기는 모세의 리더십, 모세스 박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했다. 그 모세의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막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39년이 됐고 40개월 바라보면서 그리고 2000년이 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작전해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39년 지나고 40개월 맞으면서는 요단강 작전 새벽기도 하면서 요단강 작전의 주역이 누구요? 홍해 때는 주역이 모세고 요단강 건들 때는 주역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는 거 좀 입으로 시인하세요. 요단강 누가 건너게 했죠?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조슈아 박 여호수아 리더십으로 요단을 건너자. 일곱성도 무너뜨리자. 아이성도 무너뜨리자. 아이성의 교훈을 가지고 절대로 큰 것만에 조그만 것도 전력을 다해서 파쇄하고 나가야 한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누가 지도자예요? 좀 얘기해봐야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모른다니까 좀 읽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배우러 와야 돼. 포스트 대금 다 와야 되고 수요일 와서도 말씀 좀 배우세요. 순례급식 하잖아요. 와서 배워야 된다니까. 모르면서 하는 척. 그러니까 엉터리야. 그래서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바로 혈기 마른 자예요. 그리고 의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고 훈련받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왕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의 리더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물론 사사들이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있으면서 거기서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리더십은 사무엘 리더십. 제가 모제스 박에서 조슈아 박, 세무엘 박까지 됐어. 그래서 이 라마노스를 만들어냈다. 사무엘이 결국 라마노에서 제자를 키워냈거든요. 우리 본당 이름이 뭐 전 세계에 없는데 갑자기 두 개가 더 생겼어요. 유용 목사도 가니 본당 이름이 라마노홀이고 김석 목사가 더니 거기도 라마노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 개 됐어. 우리밖에 없다. 유일무이하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두 개가 더 생겨가지고 조금 퇴색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무엘이 끝나면서 사울왕 패하고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박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체계화하고 공고히 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지경을 넓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 교회 역사와 현실 이 컨텍스트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실학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모세가 이끈 교회요, 여호수아가 이끌어오고요, 사무엘이 지도하고요, 다윗까지 등장한 교회예요. 아멘. 내 뒤에는 솔로몬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기도하기는 솔로몬보다는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 엘리야를 이을 엘리사를 보내주십시오. 바울을 이을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고쳐내시는 유대인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38년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그 기간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방황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이 38년 된 불쌍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시사하시는 목적 있는 치유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저는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 첫째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세 번째는 그 은혜 앞에 순종해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 은혜, 순종. 순종. 이 세 가지가 기적의 통로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5장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환자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병문안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 이런 물으십니다.
다른 말 네가 뭘 원하느냐? 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원하느냐 하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환자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시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낫는 것이 네 마음의 최고 소원이냐? 이런 물으신 거죠.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원은 신앙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지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하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장수만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행복자예요. 오늘 우리는 소원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왜? 욕심으로 서려고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소원을 바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소원을 같이 합치할 때 그것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행동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믿음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절망,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패망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오늘 방금 말씀한 대로 소원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소원이 우리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아멘. 그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위해서 뭐하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새벽을 깨우라. 내가 너를 도와줌이라.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지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참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아멘. 네가 부쩍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아멘. 성경은 계속 하는데 우리는 잠만 자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게을러서 주님은 탄식합니다. 너희가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때가 가까우니라. 세월을 아껴라. 끊임없이 성경은 전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여, 권사님, 집사님들이여, 성도들이여 새벽 깨우며 기도하세요라고 목청껏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울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바알과 아니지 아합과 이세벨 같은 부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세벨 같은 아내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더니 아합도 죽고 아시아도 죽고 배가 망신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세불이라 찾고 신접한 여인이 찾았던 그들은 다 멸망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간절한 기도, 가장 기뻐하는 기도, 새벽 미명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새벽에 기도는 능력이 많다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제가 줄 답은 없어요. 병들어도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사업이 실패해도 기도합시다. 직장을 잃어도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답이 그래요. 아멘. 성경에 그러면 오직 기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것은 다 가짜요. 거짓말이요. 뻥이요. 목사의 답은 오직 기도, 오직 예수에는 없어요. 아멘. 성경에 그리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 소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한 자는 주님 물리쳐버리고 그러니까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것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무능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이루리라. 아멘. 38년을 기다렸더니 이룬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가야 되는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동학교 아이들이 가르칠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의 순종. 야곱은 뭐요?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데 그 야곱의 긍정적인 걸 보면은 열정이, 패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그 열정으로 싸웠어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아버지, 형을 속임서 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 오직 그게 마지막 결정체로 인생의 중턱에서 야복강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기로 실험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 삽박가를 콱 붙들고 있는 이 열정.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열정이 필요해요. 아멘. 난 그래서 그 야곱의 열정 보면요, 또 하나는 연애도 열정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머슴살이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머슴살하는 거 7년이 며칠 같아요? 하루같이. 하루 같았다. 열정이 있으면요 고생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25년 우리 생명동청에서 목회하면서 25년을 하루같이 지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막 힘들었다, 고생했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25년 하루같이 열정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로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언제 이거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가면은 7년을 하루같이 아니라 그 3배, 4배, 25년도 하루같이 지나온 것처럼 저도 야곱처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가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7년 하루같이 일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장가가는 것도 이렇게 열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소원은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아들이 뭐가 되고 내 남편이 뭐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하는 것만 잔뜩 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개혁 개정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소원 한 가지, 그 소원이 뭐냐?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내가 기도하리니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이 교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다윗이 많은 것 중에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 저기 나오잖아요. 내가 평생에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소원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다윗의 소원은 내가 성전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에게 좋은 소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게 자기 소원이다.
그것을 늘 구했다, 기도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길을 살기를 원하고, 이 교회 오기를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꼭 오는 거, 퇴근길에 또 새벽이든 저녁이든 꼭 교회에 하루에 한 번은 들려서 기도하고 가기,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이 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 드리모리 와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와서 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회들은 반드시 드리모리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걸 원칙입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좀 그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온전한 중보기도자 될 때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소원은 딱 한 가지인데, 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고 그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희망을 나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 이 시편 27편 4절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입으로 먹을 양식을 안 주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는 내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면 구하십시오. 소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처음 된 말, 저 자신이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이 없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 가정 저 가정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나를 다 못하지만 그걸 다 가슴에 안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그 목사도 아니죠. 눈물로 기도하고 목이 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 못해. 하나님이 당회장이 되시고 이 교회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것은 겸손의 표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할 줄 믿는 믿음이 행위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열정적인 소원을 아릴 때 7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그런 열망하는 기도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5장 8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이지만은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복음이고 은혜였습니다. 일어나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병자가 바라던 방법이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능력이 참 말씀입니다. 병자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주님은 은혜로 병자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병자가 주님을 찾아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 38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신앙이 치유의 선행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병을 고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치유의 선행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절대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 하실 때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고 아무나 안 고쳐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위도 주님께서는 안 고치는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38병에는 아무 말이 없지만 주님은 그를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실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도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이 내가 만드는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으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기적의 단초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5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은 명령하시고 38년 병자는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는 일어나 들고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는데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 내 병을 고칠 분으로 알고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에 따라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고 하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를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그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도 모르게 나는 무슨病인지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즐거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동이 오고 그리고 순종이 올 때 그때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부터 기도하세요. 말씀은 집어 던지고 고래고래 과음지로 성질내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성질내고 있다. 그거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려야지.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서 목사님 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면 가만히 도와줄까요? 말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건 네 마음대로 가지.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밖에 도울 수 없으면 가면 참 부담되고 책임감 지게 되잖아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명령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명령을 순종할 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가끔 그래 목사님 요새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순종 안 해서 그렇지 뭐. 성령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면은 내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25년 동안에 지난 이후여서 저는 한 번도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못해 먹겠다 떠나야 됐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25년 하루같이 왔고 남은 시간도 저는 기쁘고 즐겁게 갈 겁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주께서 말씀하셨고 저를 이거 보냈으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능력 없는 할 수 없잖아요. 능력 없는 거 아시고 다 아시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하면 주인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똑같은 목사들이고 똑같은 이 아산에 살지만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간단합니다. 소원, 불타는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 순종이에요. 아멘. 이 세 가지가 기적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순종하게 됩니다. 깨달을 때 아멘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마음을 믿는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아멘 아멘. 아니 인식하지 마세요. 장로라고 그럴 것도 없고 집사 권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넙죽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면은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가능의 사람이 가능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며 소원을 두고 은혜를 사모하며 절대 순종하는 우리 생명샘 동천 가족들 모두가 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